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홍수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아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다시금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봐왔던 이 축복입니다. 어느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던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런 축복의 말씀을 이제 그 노아에게 그 노아의 후손들과 함께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다시금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 유효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느냐, 이 노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금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그 인류, 그러니까 사람,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대로의 언약을 이 아담에게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누구에게 그것을 주어지게 하시느냐? 이 노아에게 주어지게 하시죠.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다 거둬들이시는 에덴에서의 쫓겨남,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막아버리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인과 아벨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게 아담 후손인 가인과 아벨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이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이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마치 이제 끊어버리시고 유보하신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이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전히 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흘려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노아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전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아담에게 했던 언약과는 조금 다른 점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좀 다릅니다. 뭐가 좀 다릅니까?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죠?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준다. 이게 동일한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소만 처음에는 주셨는데 이제는 육식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동물들도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에 있어서는 먹을 것은 채소가 다 너희 먹을 것인즉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다 먹을 것이다 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다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아무거나는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아무거나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무엇처럼 똑같이 주어지는 걸까요? 이제 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과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 그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육식을 먹긴 하지만 어떻게는 먹지 말아라. 피째는 먹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에게 처음에 하셨던 그 언약과는 조금 사뭇 다른 점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에서 이제는 핏째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 확장해 나가시게 됩니다. 확장해 나가요. 자, 근데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또 하나가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떤 금지 명령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기인하게 된 것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아벨의 죽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금지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노아와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 속에서 이전보다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에서 다 언약한 것과 왜 그러면 노아와는 다르냐? 물론 뭐 지금 노아의 시대는 이미 많은 시간도 지났기도 했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류가 이미 다 수장되어 죽어버렸죠, 다. 그렇죠? 뭐 사실은 아담이 살던 시대나 지금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과 며느리만 남아 있는 것과 뭐 별반 다를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뭐 인구의 수가 조금 늘어났다. 몇 명입니까? 고작 해봐야 뭐 몇 명 아니잖아요, 그죠? 뭐 8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아니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 언약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차이. 그러면 왜 이 언약에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분명히 맺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나 요것들은 좀 하지 말고 요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음식을 먹더라도, 동물들은 먹더라도 핏째는 먹지 말고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고 다 심판을 하셨지만, 새롭게 재출발을 하게 된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로운 인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온 사람들일까요? 못 믿어온 사람들이라는 걸까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믿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완전히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물론 뭐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유의지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의 그 시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지만,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이 믿업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다, 죄에 대한 세상을 다 쓸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오염된 죄의 모습이 노아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노아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하나님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노아가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피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진짜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금지 명령을 더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금지 명령이 더해진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더 믿지 못한 세상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지인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헌법 법률 다 지키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지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꼭 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은 참 골치 아픈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늘 언제나 뉴스에서 듣고 있는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꾸라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법을 너무 잘 알아서요.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법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지 할 거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법을 어겼어요, 그죠? 근데 안 어겼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런 일들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을 요만큼만 어겨도요 난리가 나는데 아니 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법을 너무 쉽게 어겼는데 법을 안 어긴 것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법이 많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지켜야 할 법이 많아진다는 건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법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을 이제 이 땅에 남겨놨지만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이 언약 맺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노아 술 취해가지고 벌러덩 자빠지고 그죠? 그 아들들 속에서는 여러분들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조금만 더 가보세요. 여러분들 9장이니까 11장 정도에 가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요. 금세 어떻게 됩니까? 금세. 예. 더 심각한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십니다. 나중에는. 그럼 율법을 만들어지면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수만 가지를 만들어놔도 여러분들 인간이 그걸 다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지켜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노아의 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이제 남겨져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인간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될 예수님,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흘리시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동물의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진짜 흘려야 될 피가 필요하다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노아의 시대로 조금 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노아의 시대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완전함 때문에 결국엔 법을 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맞죠, 그죠? 은혜를 입은 사람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쯤이면 그래도 그냥 준수하고 좋은 거예요,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요 정도쯤이면 노아 정도쯤이면 그래도 여러분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 동행했으니까 준행했으니까 요 정도쯤으로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노아 정도는 된다.
나는 노아 정도의 믿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난 노아 이상이지. 나의 신앙 정도는 노아 이상이지. 그 정도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비스무리하다. 자, 비슷하다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 정도쯤만 신경 쓰시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 신앙이 노아의 신앙에 뭐 비슷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스스로가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실까.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측면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그게 지금 우리 그 파일에 남겨져 있지 않아서 녹화가 안 돼서, 그때 얘기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고 계시는 거는 은혜죠. 그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건 정말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자꾸 법을 준비하신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여러분, 그런 분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정도쯤은 그냥 두셔도 잘하겠습니다 라는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까지 하나님의 신경 쓰게 만들고 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막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나를 위해 내가 막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지금 노아가 새롭게 시작은 하지만 하나님을 불편하신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모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늘 언제나 목사님 그 말씀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너무너무나 신나신대요. 예. 너무너무 신나신대요. 그러니까 막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막 뭐 하나 준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신난데 막 가슴이 막 뛴대요.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가시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그런 사역하시는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저도 좀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금 툴툴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적어도 나라는 사람 때문에 좀 신경 좀 안 쓰시도록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참 신경을 좀 쓰게 만드는 인생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담과 언약을 다시금 맺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오늘의 삶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삶을 보시며 야, 너 이것 좀 쫙 늘어놓으시면서 요건 좀 하지 마, 이렇게 좀 이런 얘기를 덧붙이시면 우리는 곤란해지는 인생인 거죠. 그냥 이런 말만 해주면 야,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동서남북으로 어디를 가든지 나 믿고 그냥 따라와라. 아멘.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막 주님 왜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는 왜요? 그럼 또 이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그냥 주님이 날 좀 믿어주실 수 있도록, 날 좀 믿어주실 수 있도록,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좀 믿어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이 누구입니까? 노아 안 되잖아요, 그죠? 결론이 나잖아요. 안 될 때마다 우리 누구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 붙들고 예수님은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다시 외치는 그 이름. 상황과 형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만,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는 뭐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외쳐야 됩니까? 예수 이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아시는 거죠? 뭘 아시는 겁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예수 이름 외치는구나. 패스, 됐어.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예수 이름을 안 외치네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신경 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골치 아프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적어도 나 정도쯤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 정도쯤은 기쁨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 정도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나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